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술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이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이 같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시험해봤는데 역시 똑똑하시지 않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제가 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제 어떤 한국의 한 여고생이 이제 일본에 가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이민을 가시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고등학생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학생은 일본어를 이렇게 어떤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고, 이제 그 학생이 아는 단어라고는 이제 뭐 오이시, 덴뿌라, 뭐 데스요 이 정도만 알고 일본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누군가가 건드린 학생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노라 하고 첫날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담임 선생님을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반 친구들에게 이 학생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자신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본말을 동원을 해서 인사를 했지만 전혀 이제 그 반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심 시간이 와서 이제 혼자서 이제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막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던 여자 학생 4명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도시락에 자기 실내화를 벗어서 자기 도시락에 실내화를 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자기를 놀리는 듯한 막 말을 하면서 막 조센진 뭐 이런 말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도시락에 그 실내화를 얹어놓은 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자기를 놀리니까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폭발한 학생은 자기의 도시락에다 실내화를 올려놓은 학생부터 밀쳐 넘어뜨리고 나머지도 막 이렇게 발로 차서 막 밀어뜨려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무 다 화가 났기 때문에 욕을 해야 되는데 그 불행히도 문제는 자기가 아는 일본어가 없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일본말로 욕은 할 수 없고 문제는 이제 자기가 한국말로 욕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에 그 센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센 소리는 이제 쌍 발음이죠. 쌍시옷 발음이나 뭐 쌍 그런 발음이 이제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게 갑자기 그게 너무나 생각이 나서 그 넘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짜장면, 짬뽕, 나가사키 짬뽕, 깐쇼새우, 짜장덮밥, 볶음짜장 막 그렇게 막 혼자서 막 중화 요리를 막 읊다가 본인이 너무 혼자서 웃겨갖고 막 깔깔깔깔 막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막 무슨 일인가 와서 담임 선생님 오셔서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됐고 그 후에 이제 반에 있던 한 친구가 당시에 그 상황을 이제 다시 말해주기를 바닥에 여자애들을 쓰러뜨려 놓고 막 한국말로 막 뭐라고 하다가 막 혼자서 막 웃는 모습이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막 중화요리 이름을 외치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워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뜻을 모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이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에 주의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베니 같은 애기는 애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땀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담배 냄새가 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우리 그 한국인의 그 고유적인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은 향이 너무 좋아서 모르겠어요. 바로 마늘 냄새입니다. 우리가 많은 한국 음식에 이제 마늘을 넣기 때문에 이제 마늘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일 때 이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 친구 집에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이제 시험 공부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점심에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이제 제육볶음을 먹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육볶음에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돼지 고기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마늘을 많이 넣는데 이제 그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다가 뭐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속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트름을 하였고 그때 옆에 있던 프랑스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똥 싼 거야? 그 냄새가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어떤 그 돼지불고기 냄새였지만 프랑스 사람이 그걸 맡았을 때는 똥 냄새로 이제 맡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이런 향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향기는
바로 우리가 하는, 하루 종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특히나 그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오면은 우리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즉 그 믿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의도가 없었는데도 내가 했던 한마디에 우연하게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말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건설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고 도리어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결국 말을 할 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말로써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코 그렇게 절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하는 말로써 힘들게 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결국 온몸에 굴레가 씌워진 사람, 즉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혀가 완전히 억제를 당하는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맘대로 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묶임을 받은 그 사람이어야지만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다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실수를 지금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 내가 배운 불어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전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 BC에 있었던 한 형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BC에서 어학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불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면 자꾸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하루는 학교에서 떵삐란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떵삐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분명 이 단어를 내가 사용할 날이 오겠지 하며 이렇게 지내던 날에 자신의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하던 그 집에 도둑이 드는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형제에게 집주인은 우리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듣던 그 형제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들은 걸 알고 집주인에게 자신 있게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떵삐. 이제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엄청 막 그 형제를 막 혼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단지 그 단어가 본인의 의도는 뭔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자신은 그런 의도로 사용을 했지만, 이 프랑스 사람이 그 떵삐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 형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그 떵삐의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당황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길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자기가 몇 시인지 몰라서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Est-ce que vous avez la montre?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그냥 이제 시계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해하면서 자기의 시계를 숨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물어볼 때 시계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고 시간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내 시계를 훔쳐갈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어를 사용하든지 한국어를 사용하든지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방법,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대방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하는 말로, 내가 말할 때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본문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혀가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버린 그 담배꽁초 하나에 큰 숲이 화재가 나서 다 태워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또한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듣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요즘 보면 그 도깨비라는 한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원래 도깨비는 어떤 존재예요? 도깨비는 우리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고 막 도깨비 방망이 들고,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그런 무서운 존재였죠. 근데 그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막 그 사람을 막 좋아하고 막 감동하고, 그리고 막 도깨비가 하는 말, 내가 너를 저주하겠어, 막 죽여버리겠어, 그런 걸 막 무서워했었는데, 이제는 도깨비가 하는 말을 막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의 하는 말로 막 이렇게 너무 황홀해하는 그런, 요즘에는 그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가 상대방이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안 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30년 동안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도 주의해서 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에 대해서 본문 6절은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던진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누군가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로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지금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비판에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도 가게 하고 나에게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되게 쉽게 이런 말을 해요. 배고파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뭐 어째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죽겠다 하면 우리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요즘 젊은 분들이 계속 이 말을 사용하는데 헬조선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진짜 우리의 말대로 그 권세대로 우리나라는 진짜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그와 반대로 믿음의 말이라면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내 삶에 그 믿음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라면 그 위로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물과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평소에는 드라마를 잘 보시지 않았는데 우연히 사극을 보시게 되어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게 토요일 밤 새도록 계속해서 못 보셨던 것을 다 이렇게 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다음날 그 주일 예배 때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셔야 했고 그래서 장로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통촉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소인 이만 물러가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로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의 하는 모든 말은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말, 하나님의 언어로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내 하는 말 가운데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말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한 가지 마음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 생각도 하고 문제 생각도 하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단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나와서 내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고 그 우리의 입술로 말한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일 회사 가서 있을 일 생각하고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 될 체류증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숙제를 생각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며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혹시나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자리에 앉아서 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혹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는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남을 살리는 말이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정도의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했던 말과 본인이 했던 행동과 본인이 가르쳤던 모든 것에 너무나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말이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행동을 했던 아무 맘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를 행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보내달라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지금 듣고 계시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은 계속해서 찬송하고 감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 있기에 우리의 입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말과 선한 말을 내 노력을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악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한 번도 말에 실수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한 번도 절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비록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평생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30초 동안 말했던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상대방은 30년 동안 집에서 혼자서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어려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로도 상처를 받을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도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게 동사가 뭐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이 준 상처를 내가 그것을 굳이 내 안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항상 이렇게 지방 선교를 따라다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떤 지방을 가든지 항상 동참을 했었습니다. 비록 차에서 계속 잠을 자기는 했지만
모든 선교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자매가 항상 제 시간에 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그 목소리는 이제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자고 있었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나랑 별로 그렇게 통화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넌 내가 싫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쉬어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제가 싫다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그 자매가, 똑같은 자매가 저에게 이제 지방을 가던 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좀 내가 그랬나 하고 이제 놀래긴 했는데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먼저 상처를 받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란다. 이렇게 물론 저는 지금 남에게 전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상처를 굳이 내가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당시에 그 어떤 비난과 공격과 그 말로써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이 우리가 비록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험난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우리의 말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우리의 말은 남을 살리는 말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며 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새로운 우리 식구들 오면 우리 축복하는 찬양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겠다는 이 찬양을 우리가 먼저 너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나라고 우리 바꿔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것이라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정말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하며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몇 분만, 한 30%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시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리 또 좀 다른 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생명이 흘러가.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받은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말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오직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남을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정말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좋은 말, 위로받는 말, 격려받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 입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그런 정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는 이제부터는 한 가지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제는 단물만 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만의 머리 겸하게 주여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혹시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악한 죄인이고 나는 악을 말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지만 정말 우리가 남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정말 격려의 말, 정말 남을 살리는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에 정말 단물과 쓴물만 나타나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